어제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자격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 우리말로는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라는 접속사로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는가? 복음은 단지 우리를 행복해 해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그 열정을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능력과 그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일하심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이유는 감동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앞에 부분이 로마서 1장 10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처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다라고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19절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적으로 잘못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 등에 대해서 이 인간의 어떤 권리와 또 인간의 책임을 망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망가진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많은 이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복음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대체 뭐 그의 인생의 그의 영혼의 결론이 결정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는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해서 또 창조주 초월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작품에는 이 작품을 뭐 그게 미술이 되어졌던 음악이 되어졌던 영화가 되어졌던 뭐 문학이 되어졌던 그것을 창작한 그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디자인과 의도와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죄에 붙잡히면 죄 아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으면 예술 작품을 보고도 그것을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마치 미술 작품을 보고 야, 저 미술 작품은 어떤 물감으로 그렸어. 그리고 어떤 색을 사용했어. 그리고 뭐 어떤 뭐 양식으로 그렸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왜 이 작가가 그 색깔을 사용하고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이러한 양식을 사용해서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전 존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나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반응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바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사람, 곧 내 삶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 왜? 예배한다라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감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이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의 흔적들이 내 삶의 발걸음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면, 곧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인 거죠. 자,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불순종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주의의 결과가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부분,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현실이 창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현실도 바르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상만 바뀔 뿐 예배하고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우상이든 간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든지 간에 결국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세속주의 한복판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어그러뜨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제정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와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도 보면 26절에도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또 있고, 28절에도 보면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마음의 정욕대로 워낙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그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더러움에, 그 상실한 마음에, 그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또 자녀도 또 재정도 모두가 다 중립적이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하게 갈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욕을 부려서 내가 갈망해서 내 손에 넣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갈망함을 통해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는 것들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악의 형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기록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 문제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뜻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동성애가 정말 무서운 죄 아니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일대 양자반에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요,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추악한 부분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무슨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때려잡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꼭 무엇과 비슷하냐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 이게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 기준에 오늘 29절 말씀 29절,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체크해 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곧 인간은요, 죄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에 탈출구가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 길의 탈출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주님을 알미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다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는 문제에서 다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며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믿음으로 선하며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내가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자유와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